출애굽기 3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심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쪽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휘장을 연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한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안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쪽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그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있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순우와 장막물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물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운데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6장과 36장이 같은 동일한 본문입니다. 26장은 하나님께서 설교도를 만드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36장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장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그림 잘 보이십니까? 앞쪽에 오시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성막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성막 전체 크기가 바깥들을 보면 일단 바깥들의 큰 보면 50m, 25m 정도. 바깥들의 테두리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50m, 2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듯이 앞에 있는 성소, 지성소 크기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계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길이가 30규빗, 그 다음에 폭이 1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거리가, 성소가 20규빗, 10규빗,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자면 정확하게 하면 성막 길이가 13.68m라고 하는데 30규빗이 그것을 이제 미터로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15m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성소 크기가 10m, 5m, 그리고 지성소가 5m, 5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수를 따지면 한 20평 정도, 얼마 되지 않은 거리죠. 여러분 앞에 이 성전 앞에 이것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하자면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큰 15m니까 거리가 길이가 15m 그리고 5m니까 거리가 크지는 않죠. 아담합니다. 사실 크기가. 높이가 5m입니다.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똑같이 폭이 5m, 높이가 5m, 길이가 15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우선 덮개부터 시작합니다. 덮개 보면 이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가 나오는데 1덮개가 바로 이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세마포라고 합니다. 세마포. 여러분 세마포 하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옷을 입은 그게 세마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 모든 덮개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1덮개는 세마포인데, 여러분 성소에서 지금 여러분 이 안이 성소라고 생각하면 위를 보면 천장을 보면 제1덮개가 덮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마포예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배실로 짰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이렇게 위로 보면 천장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드는 1덮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가 염소털로 만드는 겁니다. 염소털로 만들어가지고 1덮개 위에 다시 2덮개를 덮은 것이 염소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시면 1덮개와 2덮개 크기가 성막과 비슷한 모양이죠. 크기가. 일단 덮는 것이니까. 그런데 3덮개 가면 조금 다릅니다. 크기가 달라지는데 3덮개는 숫양의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셨지만 이 밑에 옆에 쭉 보면 지금은 숫자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그림이 안 나와 있던데 30개씩 각쪽, 남쪽, 왼쪽, 여러분 보시는 게 왼쪽이 남쪽이고 오른쪽 보시는 것이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왼쪽, 오른쪽 각 30개씩
꿰고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각 30개씩 해가지고 이 틀을 기둥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 바람이 불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붉게 물드는 수양의 가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네 번째 덮개가 해달의 가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 다른 말로는 돌고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고래라고 밑에 관주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돌고래 가죽으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이 해달의 가죽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4덮개 제일 마지막 덮개니까. 크기가 1덮개와 2덮개의 크기와 그리고 3덮개와 4덮개가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덮개를 만들고 난 후에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이제 널판을 가지고 이렇게 막 기둥을 만들었는데 남쪽 널판이 20개, 북쪽 널판이 20개, 그리고 서쪽 널판이 8개. 이렇게 해서 전체 48개의 널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널판 높이가 똑같이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5m 정도. 그리고 널판 넓이가 1.5규빗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센티미터로 하면 68.4cm 정도 되지 않겠나. 그것을 20개 8개에서 48개로 지금 널판이 구성돼서 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띠가 둘러져 있죠. 띠가 둘러져 있는데 저 띠가 사실은 4개로 보이는데 사실은 5개입니다. 성경에는 5개로 구성돼서 5개 띠로 이렇게 둘러서 이 성막 기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밑에 자세히 보시면 널판 밑에 보시면 받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받침이 색깔이 은색입니다. 은받침으로 이 널판 기둥을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은받침을 놓고 그 위에 널판을 끼워서 세우는 겁니다. 그걸 전체 테두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성막이 이동용이니까 붙였다 띄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막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만드는 이유는 너무 크면 재료가 많이 들고 그리고 이동용 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기도 적지도 않아 아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막 그 널판 색깔들이 다 검색입니다. 검색인데 저 검색으로 다 덮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가치 기준으로 하면 저 널판 그 다음 안에 들어가 있는 성소 기구들 다 포함해 가지고 가격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얼마 좀 될 것 같아요? 오늘날 가치 기준으로는 저렇게 크지도 않은 성막 기준에 건물로 가치 되는 은을 빼고 노 기준도 빼고 여러분 성막 만들 때는 노스로 들어가고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는데 은과 노스를 빼고 금으로만 가치 기준을 하면 160억이라고 합니다. 160억 정도의 가치를 금으로 안에 다 덮었다고 했어요. 그럼 굉장한 화려한 거죠. 금색으로. 그럼 일반적으로 또 시각을 좀 달리하는 분들은 뭘 그렇게 비싸게 만들었냐고. 뭘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거룩한 제단,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귀하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가치 있게, 값지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동쪽에 보면 기둥이 5개 보일 겁니다. 기둥이 5개고, 그리고
저게 바로 성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기둥이 5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기둥이 또 있습니다. 그 기둥은 4개입니다. 들어갈 때 5개, 안에 들어가서는 4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왜 그러면 5개냐, 4개냐? 5개는 성소로 들어가는 전체를 기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막과 그러니까 널판과 이 성소 들어가는 입구를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기둥이 연결하는 고리가 필요하니까 5개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 기둥은 4개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널판으로 다 띠를 만들어 가지고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굳이 5개 만들 필요 없이 4개만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금으로 다 테두리를 다 덮었다 그렇게 이야기 났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36장의 말씀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시면 기둥과 기둥 사이 보면 휘장이 보이죠. 즉 휘장이 마찬가지로 일 덮게 만들 때 청색, 작색, 홍색 가는 그 뱀 꼬실과 그것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휘장도 세마포로 똑같이 휘장을 즉 색깔을 화려한 색깔로 성소를 들어갈 때 휘장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도 마찬가지 똑같은 색깔로 화려한 색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저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장면이 바로 저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저 휘장입니다. 저 휘장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손으로는 왜냐하면 다 손으로 일일이 다 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찢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튼튼하게 휘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 휘장이 찢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저 휘장을 찢게 만드셨느냐? 이제 누구든지 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자리, 1년에 한 번밖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흘리심으로 통해서 성소의 휘장 사이가 휘장이 찢어지게 만드시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리는 그렇게 아무나 함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희생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36장에 시작할 때 보면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계속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불렀다 그랬어요. 버살렐과 오홀리아만 부른 것이 아니라, 버살렐과 오홀리아만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 다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성막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성막 만들 때에 아무나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지혜로운 그런 은혜를 받아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선임받게 하시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또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소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성막이 오늘 교회입니다. 오늘 1장 그 본문 말씀 보면 너무 넘치도록 자원해가지고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만 받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넘침으로 그때 그 당시에 이 성막 만들 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 보는 모습 보니까 참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성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축복받은 자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일을 할 때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실족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성소에서 봉사하시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섬기며 일을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주변의 모든 성소에 드나드는,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보통 연말 되면 어떻습니까? 내년도를 위해서 직분을 세우고 그 다음 이제 일들을 맡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연말쯤 되면 그런 마음 먹죠. 내년에는 다시 하지 않으리라. 아니, 각오를 하는 거죠. 내년에는 다시 하지 않으리라. 왜? 힘드시니까. 또 협력이 안 되니까. 늘 보면 늘 혼자만 일하고, 잔소리만 자꾸 하고, 뭘 하면 자꾸 간섭하고 이러니까, 내가 내가 왜 하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일을 왔나?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 때면 참 힘들어요. 왜? 그 일을 맡기기가 너무 다 거부하시니까 참 힘들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휴스턴에 있을 때 연말만 되면 머리가 지짐이 납니다. 왜요?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아예 6월달 지나고 7월달쯤 되면 아예 선포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절대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왜? 힘드시니까. 벌써 6개월 지나고 7개월 되니까 벌써 힘든 거예요. 벌써 시험 들은 거예요. 벌써 실족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참 힘듭니다. 자기 마음이 희생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보다 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힘들더라도 순종하고 일을 하니까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직분받은 자들은, 섬김에 사명받은 분들은 특별히 예배를 특별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세웠으면, 그분을 앞에 세웠으면 그분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마음을 합하셔야 돼요. 혼자 일하고 만약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니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36장의 이 모습, 차원하에 들어들이 넘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때 성막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주 이름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